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좀 더 고상하게 질문하자면 나는 왜 종교 생활을 하는가? 한 번씩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죠. 수천만 명 다 그 이유를 다릅니다. 정확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한 것, 이것만큼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모두의 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를 가진 이유 가운데 또 큰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복잡하고 또 괴롭고 시달리고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그런 은혜,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삶 가운데 평안도 얻게 되고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걸, 더 나았을 걸 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칠 때. 무슨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런 저런 소리 안 듣고 이런 저런 괴로움 안 당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또 형제들 간에도 이 신앙 때문에 분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과연 여러분 행복할까요? 저도 곰곰이 옛날들을 생각해봅니다. 옛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봅니다. 과연 그때가 행복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 때, 그리고 살려고 했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버릴 것을, 예수를 그만 믿어버릴 것을, 자,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와 살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기도 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는가? 나를 인하여 너희들도 극복하라. 예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어떠한 분위기들이 더 이제 형성이 될지 그렇게 바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시대는 끝이 나고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왜 계시록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환란 때 7년 대환란 때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바퀴가 따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 때문에 받게 받는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닥쳤더라면 그런 경우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새 용기를, 새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오신 분들은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박해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이것이 첫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박해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는 것이 박해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박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못살게 굴려는 그렇게 못살게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괴롭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숨을 죽음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따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던 그 고통, 그 고난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르게 보면 예수를 잘 못 믿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박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세상 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부른가 보다. 나를 이렇게 괴롭힌가 보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거룩하셨던 그 삶대로 살지 않으면 전혀 박해라는 것이 고난인 것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는데 똑같이 사는데요. 누가 우리를 봐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부르겠습니까? 괴롭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서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자리에 가서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곳에 가서 함께 못된 짓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마음껏 세상 사람 어울려서 놀러 가고 다 그렇게 사는데요. 누가 그 세상 사람들 야 그럼 그렇게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어떻게 믿냐? 너처럼 믿어야 돼. 너처럼 믿어야 돼. 그렇게 예수. 근데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지면 살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삶을 거부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좀 못 살게 굴어서 받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를 떠올려보면은 우리가 왜 그때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냈을까? 누가 도와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박해 과정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도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혼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직장에서도 힘들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그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게 이런 핍박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주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많은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일용이라는 그 생식 제품을 판매하는 황성주 박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황성주 생식이에요. 이분이 이런 성서 건강이라는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빨리 늙습니다. 사람이 어느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 자극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하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져서 여유가 있어져서 모든 걸 놓쳐버리잖아요. 마음도 푹 이제 놓아버리고 정신도 푹 놓아버리면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스트레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병을 키우지만은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늙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너무너무나 좋으면은 그때 또 뭐래요? 신앙생활이 결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게으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도 싫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심도 식어갑니다. 안 해도 살만한데요. 안 해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좀 이렇게 긴박하게 막 이게 경쟁하면서 어디가 모르게 이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흐트러져서 이제는 영적인 건강마저도 악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늙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음도 늙어서는 안 되고 몸도 할 수 있으면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길 축원합니다. 늙지 마십시오. 이 신앙은 어떻게 해요? 120까지 모세가 그렇게 건강했던 것처럼 활력이 넘치게 하나님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뭐라 하실 때 그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해라는 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파보면 알아요. 몸에 병이 와서 몸이 아파보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또 운동하게 되고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건강을 위해서요. 다 부지런히 몸을 이제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내 받쳐두진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프지 않으면은 사람이 항상 그렇게 건강한 줄 알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모르게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은 몸이 좀 아프구나, 있구나. 그때서부터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고 건강에 대해서 자기 몸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이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있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이 뭐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고 들어갑니까? 이제는 쪼아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십니다. 내가 천금까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번은 좋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운 박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뀌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자기 뒤를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살아왔던 자기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보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 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고 그럴 때 깨닫고 아차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더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되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박해가 있을 때는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때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를 통해서 받게 된 은혜가 많아요. 박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을 바라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이왕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에도 너무나 중한 질병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떡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의 기도보다 하나님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원하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살지 못해놓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시련이 닥치고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뭘 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자기 자신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화살을 누구게 돌리요? 예수님께 돌린다고. 신앙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정말 힘든 일을 당한다, 어려운 고초를 당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상급이 됩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제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복을, 그런 은혜 속에 살았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했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분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순교의 재단에서 피를 흘렸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져가 그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아프게 하세요? 왜 나를 병들게 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느냐?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되물으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월회들의 성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인지 내 개인적인 내 세상적인 욕망 때문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회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근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을 위한 이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저 하늘의 성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들도록 은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문의 자들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머리 가정과 또 일터를 이 나라의 인들이 영원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